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또 선행으로 악령을 물리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장은 26장이고 똑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장이 몇 장이었죠? 24장이었죠. 그래서 24장과 26장이 어떤 장이냐?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사울이 힘이 세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역전되는 장이 바로 24장, 26장이다. 그리고 그러면 왜 똑같은 이야기를, 물론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걸 한 번만 쓰면 되지 왜 두 번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25장을 끼워 넣었을까요? 그럼 25장이 무엇인가를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왜 그렇게 똑같은 교훈을 두 번 반복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25장이 뭐였죠? 사무엘이 죽고 죽은 게 한 절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비가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 어떤 일로 사용하신가요? 다윗한테 아비가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죠?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게끔 만들었는데 다윗은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었습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가다가 결국 아비가일이 막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일을 못하게끔 제지하는 바람에 자기가 원수를 갚지 못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원수를 갚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돼서 왕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겠죠. 하나님의 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는데 아주 큰 흠결이 돼요. 큰 범법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서, 그래서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중요하게 깨달은 게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된다.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게끔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멸을 잇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된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한다. 이것을 중간에 사이에다가 교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제 역전돼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는 24장, 26장이 그런 이야기라 그랬죠. 근데 그럴 때 사이에다가 중요한 걸 넣었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지금 다윗이 10몇 년 동안 뭐 하고 다녔어요? 도망 다녔는데 그 사이에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다 해요, 주변에. 그럼 다윗이 만약에 원수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여야 돼요. 국민들도 다 자기 편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죠. 하나님이 거기다 무슨 교훈을, 다윗한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원수를 너가 갚지 마라. 그게 바로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26장에서 그 교훈과 24장의 교훈이 합쳐져서 26장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보면 또 선행으로 악령을 물리치다, 이렇게. 그럼 우리 24장에서
다윗이 한 선행은 뭐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죽이면 타당해요.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 권력욕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더라도 사실 정당방위잖아요.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선행이에요. 그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한 사실을 다윗이 알립니다. 왕이시여, 왕이 동굴에서 나갔을 때 뭐라 그래요? 굴에서 나갔을 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옷 여기서 폈습니다. 당신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하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사울한테. 사울이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죠. 선 앞에 뭐가 도망갔다? 예, 악령이 도망갔다. 우리는 악령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나타난 어둠이 사라지듯이 악령은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선행이 있는 곳에. 지금 오늘도 똑같은 선행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럼 악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울에게 씌어있던 악령이 물러가게 되면 사울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악령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아닌데 하면서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도와주고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깨닫게 해줄 뿐이지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동굴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두 번째 선행을 행한 것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있었던 거예요. 1번 제가 메모해놓은 거 보겠습니다. 10광야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접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야에 진쳤다. 24장에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다윗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선행으로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이 떠났을 때 사울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윗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24장에서 그랬었죠.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울이 다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잡으러 왔다는 것은 뭐예요? 악령이 다시 들어와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선행 앞에서는 악령이 도망갔지만 다시 다윗이 없는 자리, 사울이 있을 때는 어떤 게 또 차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차 있는 거죠. 정권욕. 욕심이 차 있다 보니 그 욕심에 다시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의 진에 들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울의 진의 동태는 어땠는가? 이제 다윗도 사울도 첩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기한테 신고하게 만들어놨죠. 왜? 신고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죠? 뭔가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만들어놔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 근데 다윗도 어땠을까요? 다윗도 나름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첩보망을 가동시키고 있겠죠. 경계를 서고 있겠죠. 그럼 자기가 지금 10광야에 있으면 10광야에
사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게끔 다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해놨겠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에 정찰대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자기가 직접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가나 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하고 아비새를 데리고 갑니다. 아비새하고 단둘이 적의 진친 곳에 직접 방문해서 진 안에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몰래. 근데 여기 보면 아비새가 누구라고 나와요? 6절에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다윗의 누나예요. 그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러면 누구예요? 조카죠? 조카예요. 지금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은 군대 장관이 누구가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에요. 근데 그 아브넬도 누구나 하면 사울의 조카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조카 넬의 아들 그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했고 지금 6절에 보면 다윗도 아비새를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의 아비새 자기 군사령하고 둘이서 숨어서 진영에 들어갔어요. 가봤더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병사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데 사울의 창은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더라. 사울이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뭐예요? 창이에요. 그래서 창을 항상 갖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수붕타는 다윗한테 던지고 또 회의하다가 자기의 반대 의견을 내는 그 자기 아들한테 또 창을 던졌죠. 요나단한테. 그런 거 보면 항상 창은 가까이 갖고 있는 무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머리맡에 딱 꽂아놓고 지금 자는 거죠.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 창을 들 수 있게끔. 근데 사울과 그의 병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기에 다윗은 즉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잠들었는데 왜 깊이 잠들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깊이 잠든 거예요. 사실 병력이 있으면 불침번을 서요. 그렇죠? 주둔지에서 꼭 불침번을 서서 경계병이 서서 누가 적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탐지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도 경계를 서지만 적이 오는 길목이다 그러면 바로 적이 바로 앞에 왔을 때 경계병이 얘기를 해주면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복이라 그래서 앞전에 미리 저만치 미리 나가서 또 뭐 1km 앞이라든가 전방에 나가서 또 전령이 나가서 경계를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소식을 전해오죠. 근데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군인이 주둔해 있는데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들어가서 물병을 갖고 나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3번을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이를 금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24장에서도 나왔었죠. 24장에 뭐였어요? 왜 사울을 안 죽였어요? 다윗이 안 죽인 이유가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이유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26장에서 나발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게 어디 나오나 하면 10절을 보겠습니다. 24장에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이겠다 이랬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자기가 죽이지 않은 나발이 며칠 있다 죽었죠. 그래서 딱 그 얘기를 있죠. 죽을 날이 이르거나 죽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다. 전쟁하면서 죽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정말로 죽여야 되면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때문에 이 확신이 들었어요? 네, 바로 25장에서 교훈을 하나님이 준 그 교훈이 원수 갚지 말라는 교훈을 아주 뼈저리게 가슴에 깊이 박았죠. 그랬으면 이미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손봐줄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유 하나를 더 대는 거죠. 4번을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 왕, 제사장, 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다시 한번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안 만들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다 죽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별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근데 기름을 붓는 것은 외적으로는 기름을 붓지만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요식행위를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한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진짜 기름을 붓죠. 그런데 실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름 붓는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영이 깨끗해진 곳에만 임하죠. 깨끗해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례 받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기름 붓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그러나 깨끗해지기 위한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없이는 중보자가 없이는 안 됐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중간에서 되시면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바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 만인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만 제사장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는 가이드를 해주는 교사에 불과한 거고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과 왕,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도들은 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은 다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다. 창과 물병이 옮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을까? 그거를 왜 이 작가는 여기다 기록했을까? 다윗을 죽이려는 창이 사울에게서 떠남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죠. 계속 사울의 주무기가 죽이는 주무기, 다윗을 죽이기 위한 주무기가 창인데 이제는 그 창이 다윗을 죽이는 창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도구가 없어지니까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제 권력의 역전 현상.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은 생명이다. 물병이 옮겨지는 것은 사울의 생명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울의 생명이 옮겨졌다는 것은 사울한테서부터 생명이 사라지는 거지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사울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물병, 창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6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제목을 보면 그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만들어 놓은 앞에 1절, 12절까지 또다시 사울에게 선을 행하는 다윗. 지금까지 12절까지는 선을 행한 다윗의 이야기를 쭉 했고,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선행의 고지와, 이제 또 반대편 산에 올라가죠. 그 진진 반대편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 안 죽였다 하고 내가 선행한 것을 공포를 하죠. 24장에도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떠나갔죠. 그걸 듣자마자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선행을 고지를 하고 제정신이 돌아온 사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제 기록된 게 1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21절부터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선행을 어떻게 알렸는가? 다윗의 선행 소식이 들려지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의 진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육성으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음을 소리쳐 알렸다.
다윗의 선행 소식이 전달되는 즉시 사울을 지배하던 악령은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을 회복하였다. 빛과 어둠이라 그랬죠. 선은 빛이에요. 선이 빛처럼 비치자 악은 그림자처럼 바로 사라졌어요. 빛이 나타나니까 바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에요. 악령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빛 앞에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또한 악령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다윗의 악기를 축복했다. 한번 우리 볼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먼저 어디를 보냐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지금 내가 누구예요? 나가 다윗이죠. 다윗이 나를 해하려, 다윗을 해하려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럼 나 제물이 돼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나 기쁨으로 죽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면, 해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면, 여기서 사람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울이죠.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으니까 나를 죽이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난 선하게 살았는데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 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말라 이 얘기죠.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저주를 받는다고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왜 저주를 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느냐면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이 지금 여호와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줬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부터 쫓아내서 나를 죽이고 못 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방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 받을 것이다.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선하게 사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연히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내가 메추라기나 그 벼룩과 같은데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왕이 벼룩 잡으러 다녀서 되겠냐.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1절 보세요. 사울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24장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해하러 왔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시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고백이 뭐 때문에 나와요? 다윗의 선행 때문에 결국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악령이 물러갔기 때문에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에 씌어서 무슨 잘못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자기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는 쓰지는 않았지만 24장에 보면 크게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이게 자기 잘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왕이 군사들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게 그냥 가짜로 하는 얘기일까요? 가짜로 자기가 지금도 자기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힘에 눌려서 이런 하는 얘기 아니죠. 내 아들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자기가 지금 쫓으며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너 승리할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서는 얘기해요.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악령이 그를 악한 일을 행하게끔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둘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조 장면이에요. 선과 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지금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지배하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결국 자기 정신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배자,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지배자가 누구예요? 악령이에요. 결국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울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악에 붙들려서 그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해방시켜서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뭘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악령이 달아나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는 답이에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악령을 뭘로도 물리치지 못해요. 우리의 삶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에는 악은 절대로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른 걸로 우리가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 곤모술수를 쓰고 뭘 해보세요. 안 사라져요. 그럴수록 그들은 힘이 강해져요. 그러나 선을 행했을 때는 그림자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럼 뭘로 지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악령을 지배하고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대로 내 정신 차려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의롭게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의 삶과 다윗을 양육해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의 예예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지금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처럼 그렇게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악행에 들린 내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뭘로부터 시작된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의 선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